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은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사람의 노력과 정진으로 신의 경지에 나아가거나 오르려고 하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게 하셔서 자신과 교제케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데서 그렇습니다. 특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자신의 생명으로 해결하신 십자가의 희생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의 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은혜 받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안부를 전하면서 시작부터 종말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과거와 현재를 비롯해서 미래에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흐트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은사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는 가치가 없는 이유 때문에 종말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켜간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흐트러짐 없이 장렬한 믿음의 삶을 지켜갔고 언제나 긴장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갈 영혼의 삶을 위한 길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수한 은혜와 은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치 못하는 안일함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이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만만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만이 자신의 영적인 삶을 단속하게 하고 돌아갈 영원한 본향의 목표를 흐리지 않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현재의 어떠한 행복과 안락함과 편리함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 나그네 길의 삶입니다. 우리는 각자 언제 어떤 경로로 주님 앞에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불러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원으로 이끄실 그곳이 이곳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좋을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부르심에 미련 없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마지막을 늘 준비해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5절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절이죠. 4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둘째 마당을 바울은 시작을 합니다. 본래 은혜라는 말이 카리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카이로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즉 기뻐하다 그런 말에서 온 말인데요. 높은 분으로부터 받는 호의 또는 선물, 자비로움, 너그러움, 기쁨, 감사할 가치가 있는 이런 등등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십자가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유쾌하게 되다, 행복하다, 또 복이 있다. 안녕할 때도 역시 카리아라는 표현에서 어근해서 인사말이 나가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수동적이죠. 노력으로 챙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역시 이 은혜라는 말씀이 쓰이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로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때를 따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의 모든 부분은 사실 은혜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에 관한 어떤 것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풍성했죠. 그래서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깡그리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하고 은사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것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보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에 바로 된 신앙의 사람이라면 은혜에 탄복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4절을 한 두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첫째로는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자신부터 엄청난 자신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은혜로 감당했다고 하는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를 헛된 대로 돌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은혜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계를 반드시 생각하자는 거지요. 먼저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권면하면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알게 하노니, 로마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찾지 못하면 신앙은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 되기 때문에 힘겹고 불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감사를 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감사가 바닥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로 찬양하는, 그리고 또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은혜될 수 있음도 오늘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에게 주신 은혜를 인해서도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상대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역시 바울은 은혜의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은혜만큼이나 신기한 것은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너에게 주신 은혜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시 신비의 부분이죠. 마게도냐 교우들이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것도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비로소 은혜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도 크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또 그럼으로써 옆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지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7절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았죠. 자,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은 역시 은혜라는 말과 어근이 비슷합니다. 이 말은 카리스마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고린도전서 12장이 바로 은사의 장이거든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하는 그 은사, 카리스마를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신성한 선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뿐만 아니라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것도 역시 은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정력, 신령한 것을 주는 것을 역시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객관적으로 신비한 능력, 이런 것들을 그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음에 쏠려갑니다. 카리스마가 있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것은 신앙 속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카리스마 막 휘두를 건데, 카리스마 막 휘두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은사라는 표현을 아마 여러분도 잊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은사로서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게 여기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고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그의 백성들에게 늘 풍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모자라서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닥나시는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것은 사람의 측면에 문제가 있거나 누리지 못할 뿐이지 주님께서 모자라서 주실 것이 바닥나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본문의 표현으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두 절이지만 세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말에 지식이 풍족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5절에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은사는 말의 지식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 믿으면 말을 잘하게 됩니다. 시골에 공부도 하지 않은 그 무식하다는 할머니들도 예수만 믿으면 말을 잘하게 돼요.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에 실천이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육체 속에 묻어버리는, 우리 육체로 가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만 말을 잘하는 겁니까? 모두가 다 언변이 지식이 풍부합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캐내도 부족함이 없는 지식의 광매, 참 무궁무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면 뭐 단어가 표현력이 모자라서 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사실 아닙니까?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말의 지식이 풍족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철학적인 언변에다가 이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가미했으니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6절에 그랬거든요. 여기 증거는 물론 먼저 바울이
저들에게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그들의 입술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견고하게 증거되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본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의 지식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무엇을 증거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한 십자가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줘야 함에도 은사로 주신 언변을, 말을 다른 것을 증거하는 데 쓴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에 견고치 못하고 허황된 것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말다툼을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너는 그들도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만 잘났느냐? 나도 잘났다. 믿는 사람들이 말다툼을 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투고 싸우는 가운데 말다툼을 한다면 그것은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망하게 한다.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 속의 대대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보는 건 뭡니까?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7절에 그랬거든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가능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의 당장의 오심을 좀 지체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 뭡니까? 좀 세속화돼서 이 세상이 너무 좋다. 그래서 조금만, 그러면 이 세상이 망하고 나서 주님이 오셔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오신다면. 이것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지체해달라고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두 가지 이유거든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옳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은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엮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주신 적은 은혜, 적은 은사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데 씀으로써 여러분 자신에게는 큰 자긍심과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8절 9절입니다. 우리 주와 더불어 교대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교제가 깨어질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애하다가 군대 가면 어떡한다고 그래요?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 염려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절대로 고무신 거꾸로 신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게 뭡니까? 신실하다는 거지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다고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갈 분도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끌고 가심에 우리 믿음을 기꺼이 맡길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본래적으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에서 1장 26절 그리고 27절에서 이것을 증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외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뱀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10가지 계명이 있었나요? 아니면 613가지의 계율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최소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최소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창조주와의 교제를 상실하고 맙니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교제로 부르신 은혜를 자격 없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두 가지로 생각을 합시다. 첫 번째 8절에서는 믿음과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은혜도 얘기했고 은사도 얘기했는데 또 믿음, 은혜, 은사, 이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렇게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된 값없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의 목적은 바로 주님 앞에 설 때 흠 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하고 육신을 가진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좋은 것들도 못쓰게 만들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구원의 선물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 예식의 온전한 신부로서 그 예식을 끝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결을 흠없이 지키기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은혜와 은사는 이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상고해 갈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앞에 흠없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 은혜와 은사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신령한 복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랬는데, 그러므로 영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가졌다면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잘못 썼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은사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구로 역할하는 것이 은사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은혜를 주신 주님께 최선을 다하다가 실수한다고 해도 흠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증하는 자들을 고소할 만한 자는 아무도 이 우주 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33절에서 증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의도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살다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마귀 사탄은 참소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움을 주님의 은혜와 은사로 끝날까지 지켜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번째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9절에 그랬다고요. 이 미쁘시도다라는 말이 뭡니까?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충만한, faithful 또는 믿음직한, believing 그런 말입니다. 대상이 믿을 만한 또는 신뢰하는,
확신하는, 진실한 그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두 곳에 사용된 예를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 충성된 종아 충성하였음에 라고 하는 말이 바로 피스토스로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어요.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바로 피스토스입니다. 사람이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게 피스토스고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약속을 어기거나 변경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같은 은혜 아래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신실, 즉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니까 너희들도 신실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면 믿음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심지어 불신의 사람들 때문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흠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예들이 로마서 3장 3절 4절에 나타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너에게 주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살 때 은혜는 은혜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에 지식을 풍족하게 하셨고 그 말은 진리를 증거하는데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견고하게 사용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할 수 있는 개개인의 종말적인 삶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은사를 주셨건 그것은 허물 없이 주님 오시는 날 또는 주님께 내가 가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사람은 변하고 바뀔지라도 절대로 불변하시는 믿음직한 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맡기시고 다만 순종하면서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 앞에 여러분 모두도 흠없는 자들로 설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